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중에 모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모범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점에 출발점에 있는 사람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율법의 완성자고, 다윗은 나라를 세운 왕이고 말씀에 순종했던 자입니다. 더 앞서가면 구약의 최대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들이라고도 말하고 모세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중심 인물인데 베드로, 바울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성경을 13권 기록을 하고 박해 속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세, 바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후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손꼽히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주후 4세기경 사람입니다. 354년에 아프리카의 북부지방 카르타고 지역, 지금의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거스틴 다음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14세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칼빈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어거스틴은 영어로 어거스틴, 헬라어는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우스입니다. 아버지는 이교도이었고 어머니는 기독인이었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와 두 동생이 함께 살았는데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는 머리가 아주 좋았고 가난하여 학교에 공부를 못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카르타고 대학에 공부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종교, 헬라 철학,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마니교는 만이라는 사람이 세운 종교입니다. 마니교는 선과 악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성경과 다른 내용을 설명합니다. 선과 악은 변화될 수 없다. 악은 악이요 선은 선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만은 20세가 될 때까지는 방탕한 생활을 했고, 그 후에 암브로스 주교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그러나 늘 죄의 노예였고 술에 취해서 그는 늘 갈등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때 마침 성경이 옆에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펴보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늘의 평화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가 46살에 고백론을 기록했는데 그 고백론에서 그때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모든 의심과 어두움이 사라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최고의 신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건 어거스틴의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을 탐구하면서 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해야 평화가 임한다. 그것을 고백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430년 8월 28일에 76세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사상이 그 후에 기독교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도 어거스틴의 고백론이라는 책을 사람들이 읽습니다. 1600년 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단정히 행하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날 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의식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의식,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정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죄악의 영향이라는 두 가지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어느 순간 돌아보면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하느냐, 돌아보니까 불신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순종하는 생활을 했느냐 하면 돌아보니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교만한 삶을 사는가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교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악과 은혜의 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거주할 곳, 옷 입고 다니는 것,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가면 만나를 거두어 오면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40년 지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일해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시킨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걸 보여준 것이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농사를 지어야 되고 짐승을 길러야 되니까 그 가나안 땅은 물이 적은 곳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살펴보았더니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라는 신을 섬겼더니 쭉줄이 비가 오고 그런 현상을 보게 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 아세라를 가까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살고 싶다는 겁니다.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하지 않아도 먹이고 입혀주실 것인데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기울어지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하게 되고 그들이 수고했던 농사, 그들이 수고한 열매들을 빼앗아가고 그것이 8년 혹은 20년 반복되니까 뭘 잘못했지? 뉘우치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악과 은혜의 순환되는 시대를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역사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존재,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빛을 비추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살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빛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어두움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거다.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평화롭고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고 순종하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 고통, 낙심, 절망 다 어두운 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함으로 예수의 빛이 들어옴으로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싶고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심, 두려움, 걱정 이런 데 매여 있습니까? 주의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집니다. 감사해집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상대방을 나와 똑같이 악으로 대하고 상대방을 똑같이 대하면 겸손이 아닙니다.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이 요청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오신 날을 더욱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죄악 가운데 멸망당합니다. 안타깝지만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전쟁, 기후 이상, 지진, 환경의 문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심지어 지구상에 살지 못하니까 저 우주에다가
무언가를 해서 거기서 살도록 해보자.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몇몇 사람은 되겠지요. 몇몇 사람은. 핵이 터지면 모든 사람은 그 여파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하 50m 미만으로 내려가서 잠시 도피할 수가 있대요. 서울에 지하철이 많지 않습니까? 1, 2, 3, 4 지하철은 조금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핵이 터지면 영향이 있대요. 근데 숫자 높은 것은 뒤에 지은 건데 거기 들어가면 된대요. 그리 들어가라 그래요. 그리고 방송에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딱 가시오. 그러면 그 따라가서 나가면 뭐 더 살 수 있대요. 그러나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으로 가는 때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가는 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때가 하루 더 가까워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3절, 14절에서는 벗어버려야 될 어두움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가지인데 3가지로 묶을 수도 있고 6가지로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5가지로 묶어봅니다. 첫째가 방탕이라고 그랬습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목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느낌대로 행동합니다. 느끼는 대로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서 이게 방탕입니다. 본능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대로 일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길로 가야 된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술 취함입니다. 무언가에 매료됐습니다. 술뿐 아니라 마약도 될 거고 어떤 일에 몰입되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쉽게 다툼이 발생되어서 폭력,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가정 파탄, 건강 파괴, 사회 파괴가 술 취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한보건연구지에서 보니까 술집이 많을수록 범죄율이 높다는 통계를 냈습니다. 서울시의 인구수에 비교해서 주요 판매업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 중구, 종로구, 강남구 순서인데 범죄 수도 중구, 종로구 순으로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변에 술집이 있으면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한 것 옳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한국에 와서 경제인들하고 만났는데 왜 술집에 만납니까? 저는 오는 것은 찬성합니다만은 왜 술집에서 좋다 하고 가는 거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더 맑고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술을 마셔야 계약도 되고 약속도 하고 서로 대화가 되는구나. 그건 고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음란과 호색입니다. 육체적 쾌락에 매여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음란, 호색 따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혼 전에도 순결한듯이 결혼 후에도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결혼 혼인신고를 해야 은행에서 융자를 해준다 그러니까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신고하고
그럼 그 젊은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혹 그런 일이 있다면 혼인신고하기 직전에 예배 드려서 약속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대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결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의 옷을 입었습니다. 다툼은 내가 더 잘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더 이 일의 중심 인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웃 무시입니다. 시기심도 비슷합니다만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어두움의 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음행이라는 죄,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 근데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령이 계신 전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범죄하면 되겠느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부끄러움을 아는 의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받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유대인의 기도 방법이 다양합니다.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왕복하기도 하고 엎드려 기도하기 다양한데 이 사람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사람 세리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즉 성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외곽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누가는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워해야 되지요. 당당하다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지요. 의무를 감당지 못했으면 부끄러워해야지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는 부끄러움에 정직했습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어려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욥은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뒷걸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게 욥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의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잘못된 지하철을 탔으면 가까운 역에 내려서 목적지로 향하여 갈아타야 됩니다. 잘못된 지하철을 타고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멀리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로가 되고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해서 그제서야 깨달았는데 늦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있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군사 용어, 전쟁 용어입니다.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상대방의 칼이나 창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야 자기 몸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이 오염된 세상에서 적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마귀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욕을 잠재울 수 있고 더러운 욕정 포악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를 지나갑니다. 한 소녀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어린 소녀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 순진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방치해 둡니까? 당신이 전능한 신이라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대책을 분명하게 세웠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지 않느냐? 진리롭지 못하고 어렵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 너가 그 책임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르신학교회 맥가버린 교수, 선교학 교수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 활발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10%이고 얕은 잠자는 미지근한 교인이 80%이고 깊은 잠을 자는 성도가 10%가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얕은 잠자면요,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몽롱합니다. 계속 피곤합니다. 잠에서 깨면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잠자는 자들을 깨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우라 그 말입니다.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경에 북군 남군이 막 싸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논합니다. 언제 북군이 들어올지 남군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위에 옷은 북군의 옷을 입고 밑에 옷은 남군의 옷을 입자 결론을 맺었습니다. 북쪽 군인이 들어오면 위에 옷을 보고 살려주고 남쪽에서 쳐들어오면 바지를 보고 살려주지 않겠나.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어느 날 북쪽 군인이 쳐들어와서 남쪽 바지가 남군이니까 죽였습니다.
어느 날 남쪽 군인이 쳐들어와서 북쪽 옷을 위에 옷을 입었네 죽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확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확실해야 된다.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19세기 중반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교인 수가 4,366명이었다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운 12명만 있다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0명이 있다 할지라도 미지근하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가끔 유명한 폭포를 보러 갑니다. 그 물이 떨어지는 거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멀리서 보면 좋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더 멋집니다. 폭포에 가까이 가면 물을 떨어뜨리는 것을 몸에 받아야 됩니다. 배를 타고 폭포 밑으로 가면 그 모습은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옷을 입고 그래도 몸이 물에 떨어진 것 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좀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물에 젖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에 가까이 가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바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뭘까?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섬기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